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해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돼요. 어떤 보고를 하냐면 38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자들은 너는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그런 일을 행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9절과 40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예수님이 야, 그거 금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니까 그거 그냥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어떤 신분,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제자들처럼 맨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시신을 내가 다 가져가서 무덤에 있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내가 가져가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어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여자들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함께 따라다니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만의 전유물인 양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배타적인 모습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배타성을 경계하시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면 적어도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가 아닌 것이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41절에서 51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셔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41절에서 5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이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에 너의 삶을 좀 쏟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천국 가기 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중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뒤편에 그 핵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끝자락에. 결국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그리고 절대 서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너의 손으로, 너의 발로, 너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절대 실족해 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게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서로가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항상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5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소금으로 어떻게 화목하지? 요리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못했어요. 근데 캄보디아 가서는 늘 제가 요리를 했어요. 요리만 하고 설거지는 안 했어요. 설거지는 우리 안사람 담당, 요리는 제가 담당. 근데 뭐 별 요리를 다 해봤죠. 김치도 담가봤어요. 제가 김치도 담가보고
밑반찬도 다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으면 이렇게 어머니가 해줬던 시골에서 해줬던 나물 무침들 있잖아요. 뭐 고사리라든지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거 못 해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른 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 나물 반찬도 다 해봤어요. 제가 뭐 고기 종류의 요리는 다 해봤어요. 닭고기로도 뭐 돼지고기, 소고기로도 심지어는 사태를 가지고 삶아가지고 곰탕도 끓여 먹은 적이 있어요.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요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요리할 때 꼭 필요한 맛이 있어요. 다른 맛은 안 나도 돼. 근데 꼭 필요한 맛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까요? 주부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꼭 필요한 맛 두 가지. 단맛하고 짠맛이에요. 요 두 맛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단맛보다도 짠맛이 더 중요해요. 짠맛이. 어떤 음식을 해도 여러분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모든 음식에 여러 가지 재료를 아주 조화롭게 그 재료들의 고유한 그 맛을 살려주는 양념. 여러분 그게 바로 아주 적당한 소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부님들? 음식에 따라 그 양이 다 달라요. 넣는 양은. 근데 결국 소금은요, 모든 음식의 재료들을 맛을 아주 극대화시켜요. 극대화시켜주고 아주 조화로운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음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모든 음식 재료들을요 잘 조화롭게 해주면서 가장 맛있는 맛을 내게 해줘요. 즉 각각의 다른 음식 재료들을 화목하게 아주 잘 어울리게끔 하는 그 양념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금은요 맛을 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라져요. 분명히 넣을 때는 제가 넣었어요. 근데 맛은 나는데 그 소금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완성품이 되면. 모든 음식 재료에 잘 스며들어서 맛은 내되 자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조화롭게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누면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있는 것으로,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것으로라도 나누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면서 화목의 삶을 추구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손과 발과 눈으로 여러분 그걸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나의 시선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해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내가 속한 그것을 하늘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지만 소금처럼 맛을 내는 것처럼 늘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성이 강하면 두 가지의 죄를 짓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를 독점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땅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문을 열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나가서 주님을 전해야지, 우리끼리만 그냥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새로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는 화목해 지내고 잘 지내야 되지만 그 힘을 받아서 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또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배타성이 강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배타성이 무서운 거예요. 아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지.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타성이 강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타성이 강하다는 것은요, 자기중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대한 너그러운 넓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그래서 손으로, 그래서 발로,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실족하게 되고, 실족게 되는 사람은 주님을 외면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배타성이에요. 배타적이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유원규 목사가 아주 말씀에 그냥 능통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뭐 의롭고 완벽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완벽한 사람만, 의인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권세한 능력이 있으므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늘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소금처럼 겸손하게 공동체에 녹아져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눈으로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배타적인 마음과 태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더불어 화목해 지내고 함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2022년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소금처럼 겸손하게 녹아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손과 발과 따뜻한 눈으로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2022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여 그들과 더불어 화목해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2022년도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 아버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집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아버지 2022년도에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